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군대 조직도 있고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필요해서 인간들이 세운 조직과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이었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한수망교회 생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서 우리 한수망교회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27년 되었으면 어엿한 성년 아니겠습니까? 성년으로서 우리 교회가 또 사명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어엿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5월 마지막 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가정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향하신 축복의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주는 사람만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이 미지근해서 손도 안 내밀고 그러면은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손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도 축복을 받겠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런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기관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인류가 어떻게 출발하였습니까? 부부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통하여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전 지구에 퍼져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올라가서 족보를 계속해서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끝은 결국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인류, 5대양 6대주의 온 인류가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한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다 한 형제이며 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결혼을 무시하는 풍족 혹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풍족 또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이런 억압적인 풍족 이런 이 가정 공동체를 깨어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하려고 그러고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그러고 이런 풍조가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칙대로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세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또 가정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이단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가정을 엿보고 있어요. 특히
이단의 세력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미 잘 믿는 사람들, 이미 교회 잘 나오면서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80~90%가 이미 믿던 자리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80~90%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 호시탐탐 믿는 자들, 특히 가정들 노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이단들만 들어가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단에 넘겨버리고 이런 이단들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아버리라는 것이 아예 그냥 말 못하게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이 자기들의 뱃속을 취하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단들을 아마 정부에서 마음 먹고 다 수사하면은 다 이들은 법적으로 다 걸릴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마음 먹고 이단들에 대해서 뭐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가정적인 것 이것들을 다 시작하면은 이단들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거기에 걸리지 아니할 이단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와 같이 호시탐탐 가정을 엿보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들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천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라고 그러고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은 하우스이지만 가정은 홈이잖아요. 요즘은 하우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건물 때문에 아우성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홈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안에 천국의 모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 모델 홈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천국의 홈이 되어서, 천국의 모델의 홈이 되어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천사가 함께하면서 천사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쩐다고요?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성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아내와의 남편의 관계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환상을 꿈꾸며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그냥 죽도록 미워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관계가 결혼한 다음에는 갈등의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처음 맺었던 그 사랑, 처음 품었던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백년해로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부부가 멀어지고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관계에는
돈 때문에 이런 이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능률이 올라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너그럽게 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병들면은 서로 비난하게 되잖아요. 탓하고 비난하는 습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왔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을 했던 것입니다. 왜 따먹었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왜 따먹었냐? 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탓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들은 죽도록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죽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밭을 갈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죽도록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도 없었는데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아벨을 시기하다가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밭을 갈면서 노동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두 부부는 아마 죽도록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또 가계를 이어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서로 그냥 가인과 아벨이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나마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저것 때문이야.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사랑받을 텐데 그게 그런 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거야. 아벨만 없으면 내가 최고로 인정받을 거야. 그랬다는 것이에요. 형제지간에 그렇게 경쟁 관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터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벨을 살인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돼. 사람은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도 허물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도 죽을 죄악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에게서도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허물을 찾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보통 인간인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서 단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두 눈을 감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서로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을 부릅뜨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싸매주고 눈을 감아버리셔야 돼요. 그냥 결혼 전에는 눈이 감겨져가지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다가 결혼한 다음에야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적하고 한다면은 아마 부부관계는 잠잘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눈을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아들이 혼자말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따끈따끈한 시루떡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런 혼자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얼른 일어나서 떡방아를 찍어가지고 시루떡을 앉혔습니다. 그것을 보던 시아버지가 또 예쁜 며느리 도와준다고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또 시어머니도 오셔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냥 솥에서 김이 오르더니 압력이 너무 강했던지
소뚜껑이 펑 하고 터져가지고는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옆으로 그냥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빨리 먹고 싶어서 불을 너무 세게 지펴서 이런 모양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버지, 아버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물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물 조절 못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또 그 옆에 듣고 있는 시어머니가 아야야야 내가 중간에 봤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못 본 내 탓이다.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이 괜히 제 잘못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날 떡 먹고 싶다 그래서 괜한 소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우리 모두 다 죄인이구나 하하하 하면서 가족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항상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의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의인이에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억울해. 내 탓 아니야. 다 남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죄인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 죄인 중에 괴소라. 항상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잘못했다고 저런 거 쓸모없어. 저런 거는 선교할 수 없어.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마가를 내쳐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 바울도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허물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은 좋은 사람 되고 쓸모있는 사람 될 텐데 그냥 마가 조금 그 힘들다고 그냥 전도 못하고 돌아가 버려? 저런 사람은 또 그럴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을 용납 못해. 그러면서 내쳐버리니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거기면서 최초의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었으면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불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났고 나중에 가서야 이걸 나중에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다 바울도 베드로도 찾기로 하면은 흠없고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의인과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라고 하는 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내 탓 아니야. 당신 탓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도 남편의 잘못만 있습니까? 아내의 잘못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만 있습니까? 한 사람만의 이 책임이겠습니까?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할 일이에요. 남편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애들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소리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만의 책임입니까? 남편만의 책임입니까?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인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자는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남편, 어리석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들 가운데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소홀히 다루는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길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자기 친구에게 베풀고 친구에게 하는 것만큼만 아내에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하는 것만큼만, 그것만큼만 집에 와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대화하는가, 그렇게 미국의 경우인데 통계적으로 해봤더니 일주일에 부부 대화가 17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3분이 안 넘는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경우니까 우리와 다르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보통 막 몇 시간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 만날 때처럼만 아내를 대하면 틀림없이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이. 또 어리석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보는 여자예요.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남편의 결정을 드러내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예요. 우리가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형편없는 남자로 전락하면은 아내라 그래서 존중받겠습니까? 똑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귀해야 남편도 귀하고 남편이 귀해야 아내도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병 중에서 가장 괴로운 병은 마음의 병이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악처다 그랬어요. 악처. 악처만큼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악처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처란 말 듣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아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스트 부부의 비결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블레스.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주라. 블레스하라.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주라. 말이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왜 이렇게 오늘 멋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영어인데 영어로 에디파이라고 해요. 이거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인정하고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줘야 돼요. 그냥 깔아뭉개지 말고 세워주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해서 그래. 그러면서 세워줘야 그게 베스트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쉐어하라. 나누어라는 것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성공보다 성공 실패도 함께 나눌 때에 부부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그냥 혼자 꽁하고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했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따로 공간에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은 모든 걸 나눠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누고 서로 마음의 상처도 나누고 모든 일을 나눌 때에 베스트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터치입니다. 만져줘야 서로 접촉해 줘야 돼요. 포옹하고 손과 몸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관찰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애무하고 터치하고 손잡고 그런 부부들을 조사해서 한 그룹으로 하고 평소에 전혀 이 애무도 없고 터치도 없고 손도 안 잡는 그런 부부를 그룹으로 해서 쭉 10년 동안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결과를 보았더니 서로 터치하고 만져주는 부부가
훨씬 건강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2년 동안을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년 동안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터치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수고했어. 참 애썼어. 참 오늘 하루도 너 하루 참 고생 많았지. 참 너 고생 많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 참 애썼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수고했다. 애썼다. 감사하다. 참, 여러분 자신을 혼자 해도 이렇게 참 뭔가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참 수고했다, 애썼다, 참 고생했다. 참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해도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애무하고 터치할 때, 그럴 때 세워주고 건강해 오고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접촉할 때 최상급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뭐냐? 성장하는 부부예요. 성장하는 부부는 뭐냐? 함께하는 부부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학과 직장과 가정 중에서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고릅니다. 가정을. 그러면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느냐? 그러면은 대학 들어가는 것, 직장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전혀 미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투자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자. 부모의 도리를 다하자.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은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꿈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에게 이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못 벌었으니까 너는 잘 배워야 되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이게 집착에 빠져가지고 부모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인생이 있어요.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내 보상 심리 가지고 내 집착을 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유교 전통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유별하라, 자녀 유서하라. 이번에도 어떤 정치인이 그거 자녀 유서 아니냐 그랬다가 또 그냥 비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도 이 유교의 전통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적인 태도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부모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냥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돼. 권위적으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러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는 영적 권위를 주셔요. 영적으로 권위를 주시어서 영적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자유유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이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괴로워지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없는 가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항상 대화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화의 창문이 닫힌 가정은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가정은 이미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돈으로 대신하려고 그러고 자녀들은 사랑으로 하는데 돈으로 용돈으로 대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무너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영적 권위 아래에서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어요. 주일 성수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 훈련을 의무로 삼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 권위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서 우리 가정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